예, 성인이 되어서 이민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양식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양식보다 한식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오신 분들을 보면은 한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더 어릴 적에 온 아이일수록, 그러니까 막내일수록 한국 음식 중에 김치나 뭐 젓갈 같은 것, 뭐 깻잎, 장아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K푸드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서양 음식보다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영양가도 더 높고 또 우리 사람 몸에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한국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음식을 하나라도 먹여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은 잘 먹질 않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은 거부하려고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잘도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는 쓰다라는 말을 다 알고 있지만 저부터도 입에 달아야 좀 먹지, 입에 쓰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은 아무리 몸에 좋다라고 말해도 잘 먹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라는 이 음식들이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라는 이 음식들 모두가 다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그 짐승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에 대해서 분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던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라는 이 말씀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가이사라 지역의 이달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부대원들을 통솔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삶에서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5절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가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후에 곧바로 하인 2명과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시켜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면서 욥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남쪽에 있는 해안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욥바는 또한 그 옛날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 역시 이 욥바 지역에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에게는 선포하지 않을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제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머물러 있던 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랴를 떠난 지 21시간 만에 이제 욥바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욥바에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배고픔을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배고픔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10시쯤에 아침 식사를 했고 오후 4시쯤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에 2끼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배가 고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아침 식사를 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간에 사람들을 청해서 음식을 좀 갖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식사를 기다리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사각형 모양의 큰 보자기 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을 공중을 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4발 가진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 기는 것들이 뱀이었는지 지렁이였는지, 공중에 나는 것들이 어떤 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14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 그것들 모두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릇에 담긴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음식법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예수님께서 괜찮아, 먹어도 돼. 너 지금 몹시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돼. 라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들을 잡아 먹으면은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베드로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은 평생도록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율법의 음식법에 따랐으며 지금 아무리 배가 고픈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제 와서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며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도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로 들려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대한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그 칭찬의 말을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짐승들이 부정했지만 하나님이 그 짐승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꾸셨으므로 이제 더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부하지 말고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가리키는 공과 내용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사실 당시만 해도 어디 가서 공과 내용을 배워오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따로 교사들에게 공과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시골에 있던 교회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각 반 담임 교사가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담임 목사님은 저 같은 초짜 교사에게 어떻게 그 공과를 맡겼고 어린아이들을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해로 엉뚱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도 읽고 여기저기 참고할 것도 찾아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도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쳐달라라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앞뒤 본문까지 이제 폭넓게 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딱 하나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그 짐승들을 이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외에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죠. 어떤 새로운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선민이다 생각해서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를 이제는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의 사고체계와 가치관에서 옳지 않은 것과 편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를 베드로도 이제 바꿔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에 대한 구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음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모만을 보려고 합니다. 당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 3년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과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완고하게 부정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종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관습에 의해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분들은 다들 선하시고 다들 착하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싸움을 일으키는 분도 있었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 초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아이가 유독 말을 듣지 않고 교사들에게도 반말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너무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주 골칫거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사였던 제게도 와서 반말을 하고 갑자기 와서 툭툭 때리고 도망을 가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부가 이제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또 말썽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한 남자 교사 선생님이 화가 몹시 나셨는지 욕을 하면서 너 같은 놈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면서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배를 방해하고 워낙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였기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일학교의 어린 학생에게 돌까지 집어던지면서 또 욕을 하면서 너 같은 놈은 다시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잘했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람을 판단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반대로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오면은 큰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먼저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미리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것이지 단 한 사람이라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을 교회에 머물다가 또 다시 다른 교회로 옮겨갈지라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직업의 사람이라도,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라도 편견 없이 대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권력이 높은 사람이건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못생긴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겨주고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 봐가면서 사람 골라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나 지식으로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죄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의 거부가 3번 반복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보자기에 쌓인 그릇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겠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것을 보면은 그가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다른 민족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성품이 다른 사람들, 나와는 사는 처지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 나와는 다른 배움을 가진 사람들,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아무리 천하고 낮은 사람이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 후임을 대하는 모습을 보거나 또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백화점에 직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떤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어도 함부로 반말을 해대면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막대하는 사람은 정말로 품위가 없는 사람이고 격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천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등 당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스갈에서 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당시의 약자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못 배운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척들 하지만 은근히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또다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과 판단 등을 타파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은 이제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고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하고 차별이 없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건 섬겨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새마음교회에서 새 마음을 품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편견 없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모든 차별과 편견을 버려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마음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에 새마음을 품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편견 없는 교회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